오늘과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단순해요. 그게 뭘까요? 교회 내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전했다는 거죠. 그 다른 것이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이 구원을 얻은 것이 단순한 진리고 원리예요. 성경은 더 이상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가 특별히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에요. 그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간단한 거를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뭐라고 해요? 속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단순할까? 이렇게 간단한 걸까? 정말 구원받은 걸로 끝난 걸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걸까?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누가 들어와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것만은 안 돼. 뭘 지켜야 돼?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봐봐. 율법에 따르면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 때 봐봐. 할례를 받았잖아.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꿰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만약 너희 구원의 근거가 할례에 있다면 너희는 모든 다 율법에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을 거겠지. 그럼 모든 율법 다 지켜 그래. 근데 로마서에도 이미 간증한 바가 있지만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 인도하는 그 문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자꾸 사람을 가두게 하고 그 억압게 하는 그 율법으로 자꾸 사람들은 돌아가려고 할까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율법 없어요? 오늘날도 율법이 있어요. 딱딱 뭐는 이래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거 지키려고 하고 막 자꾸 억압을 주고 여러분 자유를 틀을 맥힌다면 여러분에게 율법이 돼요. 왜 사람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자유를 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왜 자꾸 억압을 주는 그 율법 안으로 돌아가려는 걸까요? 사람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의 가장 내재되어 있는 깊은 사고가 뭔지 아세요?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이만큼 행하면 이만큼 보상이 따라와. 여러분 인간은 이걸 좋아해요. 그냥 은혜로 주는 구원? 아니요, 안 좋아해요. 인간은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때요? 여러분이 충성 봉사 다 하면 하늘나라 가서는 여러분 그 상에 그 노력한 거에 맞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성경은 오직 그 상은 누구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살아있을 적에도 9시에 부른 사람과 오후에 부른 사람과 일과 마치기 1시간 전에 부른 상이 똑같았어요. 차등 지급 안 하셨다고요. 모두 다 구원이라는 선물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외에 상이 없어요.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데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뭔가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 상급 차등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점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예배소서 말씀 볼까요?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를 폈네요.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네,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게서 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지 못해요.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4장을 볼까요? 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또 논증을 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보세요. 로마서 4장을 보기 전에 3장을 보면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보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논증을 해요. 이방인도 다 죄 가운데 있었고 유대인도 다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 율법 아래, 율법에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을 죄 아래 다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누구로 기록하느냐? 아브라함에게서 찾아요. 여러분 4장을 보세요. 4장 1절에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각주를 보면 창세기 15장 6절이나 나와 있죠.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장면, 믿었다라는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그 배경이 어디에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불과 몇 달 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했는데 14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연합전쟁에서 인질이 돼서 잡혀 들어가요. 그때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가신을 이끌고 내 부족이 연합한 왕들을 쳐부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이 어떤 신경이 사로잡혔냐? 두려움의 신경이 사로잡히게 돼요. 왜 두려울까요? 자기가 내 부족의 왕을 때려 부셨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어디서든 자기는 혼자지만 이 사람들은 연합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나를 해코지 할지를 몰라요. 그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이 별을 봐라. 이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자손이라고 하면은 복수해야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단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증거한 거냐?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근데 이때 뭐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을 한다고요. 그거를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미 증거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 율법이 나타났어요? 율법은 한참 후에 나타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할례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냐, 너희가 듣고 믿음에서 나온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논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누굴 들어요? 아브라함.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의라는 거예요. 의는 오직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여러분 이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답답해요. 깝깝해요. 율법되기 쉬워요.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온 게 기쁘세요? 즐거워요? 즐겁지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율법 가운데 생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오늘 간증한 우리 사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다 오는 게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 되게 쉽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은요 그런 걸 뛰어넘어요. 그 율법을 뛰어넘는다고요. 율법은 어떤 역할이에요? 죄 아래로 가두는 역할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율법을 모두 다 자신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까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15장에 나타난 거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네가 고향 땅 그 갈대아 우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 뒤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행적을 봤어요? 그 뒤에 나타나는 행적은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팔아요. 자기가 살려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아내를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놓치잖아요. 그리고 14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네 부족이 연합한 왕들을 아브라함이 깨부수죠. 이게 아브라함 힘으로 된 거예요?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 모든 행사들을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하나님을 믿음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어진 게 어느 날 왔더니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믿음을 소유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생일을 의지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보면 오늘 본문 시작되기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누구예요?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초가 나에게 있으면요 흔들리기 너무 쉬워요. 어느 날은 내가 성경 묵상도 잘하고 기도도 잘할 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어느 날은 기도도 한데 성경 읽기도 싫어. 그런 날은 어때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나에게 있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의 기초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17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그게 의다.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인인 것을 판명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걸까요? 그건 11절에서 오늘 이 시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본문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게 뭐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게바가 베드로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게바가 어떻게 돼요? 당장 자리를 뛰쳐나가버렸어요. 베드로도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냐면 바울도 있었고 그 바나바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게바와 바나바는 그 자리에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합당한 자세냐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너 이렇게 외식하는 자처럼 굽냐는 거예요. 왜 너희가 유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된 건데 왜 자꾸 율법에 따라서 되냐 이거예요. 이 말이 뭐냐? 지금 율법에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거. 따라서 마찬가지로 율법에 의하면 할례를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아야 돼요?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죄냐? 이방인과 식사한 게 죄라고 했는데 그게 죄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게 17절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17절 후반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고 된다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그게 죄가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이미 죄가 드러나는 거 하여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 이게 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얘기를 나와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율법에 향한 모든 요구들을 다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다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룩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요. 그 대표성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미 다 이루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다 해방을 시켜 놓으셨는데 너희가 다시 율법의 요구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이것을 혼인관계로 바울은 다시 비유를 하거든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7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 동안 그 법이 주관한다는 거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의 법에 매인다는 거예요. 당시. 그렇죠? 근데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요구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4절로. 똑같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한 거예요. 육신으로 있을 때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의로워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수록 의로운 자가 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지키면 더 의인이 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그 죄인이었구나, 내가 허물된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래서 7절이 나오는 거예요.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내가 죄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2장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20절에 나와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 죽었다는 것,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다시 또 얘기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어떻게? 네? 어떻게?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시의 세계, 우리는 지금 시 공간 안에 갇혔잖아요. 요즘 나오는 그 현재 과학의 줄제 중에 하나가 멀티 유니버스예요. 멀티 유니버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같은 시공간에 있는데 다른 시가 시공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해림이 있지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우주에도 또 정해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멀티 유니버스 개념이거든요.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왜 과학 얘기를 하느냐? 과학에도 그런 개념이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미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묵시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근데 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내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믿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못 박혀 죽었다란 그 사실은요, 과거의 동작이 아니에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져 있는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 과거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 되는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제 사는 거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거든요. 그 욕심 많고 죄 많았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눈 뜨고 보세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아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네. 근데 이 살아있는 나는 이제 그 옛날의 내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괴리가 발생해요. 근데 여러분 처지를 보세요. 우리의 처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욕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세요? 내가 품고 소원하는 게 다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세요? 뭘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게 사세요? 살고 계세요? 여기에서 우리의 괴리감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안 살아가고 있어요? 뭐 아닌 척하고 있어요.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주인 돼서.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대체 뭔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서만 나오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이 땅에서. 언제까지?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로마서 7장 아까 봤죠? 로마서 7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것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나는 없어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원하지 않는 걸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에 대한 그 결과를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책임져 주신 거지 우리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뭐가 나와요? 여전히 죄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18절 읽어볼게요. 내 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이제 바울이 안 거예요. 내 육신에 속하여서 내 죄성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점점 이게 바울의 자기를 자신을 보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예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요. 그죠?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면서 절망에 빠져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는 자라면 이런 절망에 한 번 정도 다 빠져봤었어야 돼요. 내가 오히려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내가 다른 게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나는 다른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절망하셔야 된다고요. 그 절망 가운데 바울이 뭐를 알게 돼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육체 가운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살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세요.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이 나를 보니까 저 사는 거야, 죽는 거야, 저 죽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내가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은 죽은 거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로 하여금 하나님 보이게 하세요. 가치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부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게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1도 없구나. 여러분, 우리 역사적 눈에 보이는 삶에서 정말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나는 목사 될 자격 없구나. 나는 사모 될 자격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 안에 누가 발견되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그 믿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삶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